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마지막을 잘해야겠는데 송축하라 탁 하고 탁이 지휘자는 잘했는데 이 대원들이 그냥 미리 푹 죽어버렸어. 마무리를 잘해야 돼. 끝까지 탁 앉는 것까지 탁 질서 있게. 할렐루야.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니면 뭐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이 뭐가 발명품이겠습니까? 뭐 발명품이 제일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나는 지금까지 최대의 발명품은 바퀴다 그렇게 생각했어. 바퀴. 이 바퀴를 만듦으로써 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됐어요. 바퀴가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난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 110명을 모아놓고 이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뭐 컴퓨터다, 시계다, 민주주의다, 인쇄술이다, 또 아스피린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저명한 과학 저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난 세월 역사상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개. 만약에 지우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난 지우개가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만 지우는 게 아니고 인류의 실수를 지우고 컴퓨터를 지우고 잘못된 걸 고치고 지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대의 발명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9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소서. 우린 보통 성탄절을 베푸는 날이고 내가 희생되는 날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이 성탄절은 베푸는 날이 아니고 주는 날이 아니고 받는 날이고 남을 위한 날이 아니고 나를 위한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말하고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뭘 위로하고 뭘 말하고 외치란 말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즉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치고 말하면서 그걸로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 죄사함의 역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날이 바로 주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성사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내 마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있다.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얘기지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항상 그 주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벌써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현재 속에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현재 속에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과거적 현재에서 살아가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되심으로 현재적 현재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미래적 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현재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에 있을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복락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미래적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난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지어졌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 대신 벌을 배나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치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갖다다가 외치고 이걸 가슴에 품으면서 하늘나라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빚을 다 청산했는데 죄의 빚을. 그러면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계속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줬는데 나는 빚쟁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 와서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종의 심령을 가지고 종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으면 자유인으로 살아가야지. 내 빚을, 죄의 빚을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계속 빚쟁이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은요 가시 없는 장미밭이 있어요. 장미꽃은 다 가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태리에 가면 가시 없는 장미밭이 있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밭이 왜 생겼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 작은 죄 때문에 못 견디는 성 프란시스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준다고 내가 나한테 벌을 주려고 장미밭에 가서 막 뒹구는 거야. 가시에 찔려서 내가 괴로움을 받으려고 내가 나한테 벌을 준다고. 그 이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기가 막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저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죄가 저러고 있냐? 왜 그 죄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천사를 불러. 얘들아 천사들 빨리 가서 저 장미의 가시를 없애버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가시 없는 장미가 생겼고 그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내 죄값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므로요,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지요. 성경에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할 줄 하는 것만 알지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넘쳐서 이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바싹 말라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받지 못하고 바싹 메마른 심령 가지고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식이 나고 가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에게서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아주 끼니도 없이 어렵게 사는 할머니 집을 신방을 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아이고 벽지를 해? 미국 돈 100달러짜리로 전부 벽지를 발라놨어.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딸이 미국 사는 딸이 매월 내한테 이상한 보내주는데 이걸 내가 버리기도 뭐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그저 아까워서 벽지로 썼습니다. 그 100달러짜리 큰 돈이거든. 그거를 전부 도배를 해놨다는 거야. 저도 받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용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죄사함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주님이 원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은혜를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배해놓고 있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한 거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용서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고민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만 잘하면 영광 됩니까? 물론 찬양도 잘해야 영광도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만 많이 하면 영광 돌립니까? 헌금은 있으면 하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하면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 많이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영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심, 이걸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사는 거.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다 기쁘게 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는다니까요. 응? 그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하고 머리만 아는 머릿속에 도배만 해놓고 내 마음속으로는 항상 죄인처럼 살아간다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 거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죄사함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미래적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 10장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예수 믿고 또 죄 짓고 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게 해석이 그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었으니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고 돌아가세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걱정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책감을 다 버리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아 천국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툭 틀어버려. 어린아이는 어제는 그저 잘못해가 아빠한테 혼이 나도 오늘 아침 되면 다 잊어버리고 아빠 그러고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응? 나는 교회 건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건축위원들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얼마나 여러분 걱정은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인들 와서 이렇게 둘러보면요, 꼭 어린애 같아. 아이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목사님 여기는 건사방이고 여기는 찬양되고요, 여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기 꼭 애들 왜 집 지으면은 부모들은 그냥 걱정이 대사야. 돈 걱정, 뭐 걱정, 건물 걱정하는데 애기들은 그냥 전혀 걱정 없이 아빠 내 방에 뭐 책상을 여기 놔주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어? 괜찮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 그래서 우리가 죄도 주님이 맡기라면 맡겨버려, 탁 틀어버리고 죄책감에서 해방돼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여러 번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난다면 넘어지는 것 때문에 파멸될 수는 없다. 물론 넘어진 탓에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집에는 좋은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고 깨끗한 새 옷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더럽다는 것을 느낄 때 전보다 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란 놈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한테 걱정거리를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그냥 맨날 인상 쓰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설교하는데도 그냥 인상 푹. 자, 인상 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 복음인데, 어? 마귀는 우리가요 늘 그 슬프고 괴롭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쁨을 빼앗아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죄사함의 선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용서를 전적으로 믿고 감격하면서 내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못했느니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염치 없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날 머슴 하나라도 받아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았어.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서 가서 새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어서 빨리 잔치에 참여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네 행실을 보고 너를 아들로 삼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 너의 행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인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용서 못하지요. 나 같으면 당자 안 되지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만족하며 아들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똑똑한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스럽다고. 맨날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잘못됐습니다 그래놓고 또 죄 짓고, 또 잘못됐습니다 그래놓고 또 죄 짓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너무 뻔뻔한 건 아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뻔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뻔뻔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뻔뻔하지 않으면 못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히 부를 수 있어요?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뻔뻔스러운 생각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대. 어거스틴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뻔뻔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좋아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언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답게 다듬어 주는 거, 그건 나중 문제예요. 다듬어져서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멘하고 그냥 청와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 품에 안기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주는 거예요. 교육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를 이리저리 고쳐준다. 다듬어 있을 건 부족한 건 채워주고, 없어야 될 건 잘라주고,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본문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낮은 신분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가 거지에서 아들로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높여주겠다. 또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교만이 꺾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다. 그리고 또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 뭐요? 내 속에 얼마나 험한 편견과 오해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평지처럼 깨끗하게 해주면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 주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에 또 어렵고 힘든 것, 고난이 많은 것 하나님이 평평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결해 주시고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믿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내버려도 어떻게 고칩니까? 이건 고쳐집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 응? 우리 박장님이 결혼해도 죽고 다시 살아도 송문사님하고 결혼하겠대. 이야, 나 그래서 놀랬어. 진짜 엄청 사랑하는가 보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버릇을 고쳐도 요것밖에 못 고쳤네. 지를 들어도 요거밖에 못했는데 새 여자 만나면 어떻게 또 처음부터 지를 들었냐고.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삼천포로 빠져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과 사랑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도 평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우리를 잘 다듬어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더 큰 영광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야,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결정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